예수님 외에는 죄를 속죄할 길도 영생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게 말해야 됩니다. 종교는 똑같은 게 아니라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최근에 기독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교회의 이 재편을 통한 이 다음 세대 교회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개혁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시고 변혁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다음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개혁과 갱신의 시대마다 하시는 일은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시는 것이다.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진리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 성경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세우고 또 그것을 체계화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다. 초대교회는 진리 사역과 진리 전쟁을 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다. 또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 전쟁을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는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 하면 치열하고 또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을 위시로 해서 교회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편견과 압박과 또 그러한 비난들로 인하여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전염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진리 때문에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킬 것이냐, 진리를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변질된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이냐, 왜곡된 진리를 전하게 될 것이냐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위험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직도 위기와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시 건물교회 안으로 많이 모이게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한 교회의 개혁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이 결과는 진리 위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진리를 회복할 것이냐, 진리를 더 강하게 세상 가운데 전파할 것이냐, 이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전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고 이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 전쟁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오늘날만 하는 것이냐? 신천지랑만 싸우는 것이 진리 전쟁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진리 전쟁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과 맺은 언약, 곧 선악과 언약이 계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된 복음과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지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바로 그들과의 전쟁이 바로 진리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바벨 종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바벨 종교가 무엇이냐? 이 바벨탑이 세계 종교로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 탑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이 탑은 상징적으로 하나의 문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 모임, 그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과 시행이 가능할 만큼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체제와 시스템, 또 그런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근거로 그들의 기술 문명, 종교 문명, 사회 문명의 발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이 프리메이슨들, 이 바벨탑 종교 사상을 가진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이 이 자, 컴파스, 직각자, 이런 바로 그들이 이 탑을 만든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뱀의 꽈리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전의 모양, 또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의 제단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왕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탑이 아니라 왕국을 의미하는데, 인간 전체 세상을 종교 통합하는 인본주의 문명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 탑에서 만들어진, 바벨 제국에서 만들어진 이 바벨 종교가 근동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이 우상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바벨 종교 탑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신 숭배 사상인데, 이것이 이란, 이라크, 또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이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면서 수없는 여신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이 정통 기독교 종교를 파괴해서 우상 숭배를 종교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유대교의 가짜 유대교, 이 카발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파 가짜 유대교입니다. 그것들이 발전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이 바탕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 가짜 유대교입니다. 그 가짜 유대교가 만든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그 로마 카톨릭이 중세 1000년을 지배하고 유럽과 미국의 이 철학 사상을 만들고, 그들로부터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이 같이 연합이 되어서 이 생명 없는 이제 이 가짜 껍데기 신학,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이 이름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짜 기독교의 이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신학의 그런 바탕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혁주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미국과 유럽에 퍼지면서 이제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근간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본주의, 실용주의 노선의 인본주의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없는 가짜 유대교, 이 생명 없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선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정통인 줄 알지만 실제로 이 안에도 엄청난 그런 이 가짜 변곡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미국의 신학교라면 아마 플러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 신학교가 바로 신복음주의 계통의 가짜 신학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신학교였다는 역사가 지금 인터넷에도 다 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최종 구원, 신바울 새 관점. 그래서 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의 아주 강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개혁신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유진 피터슨의 그러한 이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 또 리거렌, 또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이런 미국 기독교가 또 미국의 3대 이단, 재림교, 안식교와 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이 지금 믹스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가짜 기독교로 이 교회 안에 다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 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정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완전히 교회를 장악해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리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책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 로튼이 만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도 미국의 기독교가 현재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미 이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또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시면 이머징 처치라든지 마케팅 처치, 이런 가짜 기독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여러분 얼마나 빅히트를 쳤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복이 온다, 적극적인 생각, 사고를 해라,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주장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럼 바벨 종교는 어떤 것인가? 바벨 종교는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바로 바벨 종교의 특징이고, 또 바벨 종교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을 통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세상 혹은 구원을 만들자, 이런 것이에요. 또 바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평화와 인권,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평화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세상 종교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종교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띠고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밖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교라든지 이슬람,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종교는 수행 혹은 수도, 이런 것들,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발전시키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혹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높은 복을, 또 이 땅에서 평화를, 이 땅에서 인간이 원하는 일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바벨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고린도후서에 우리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바로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있음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할 때 이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 진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이 만든 종교예요. 그것들이 바로 가인이 또 이 창세기 4장에서 만들어서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성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그 가인의 성의 사람들이 바로 바벨 문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거짓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위기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생명 없는 껍데기 신자들, 껍데기 교회로 전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전쟁이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의 전쟁을 하는 이 일들을 뭐라 그러느냐? 진리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진리 사역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 전쟁의 내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얻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세력 간의 전쟁, 선악 간의 전쟁, 어둠과 빛의 전쟁이 바로 이 진리 전쟁이에요. 사람을 누가 통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마다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거짓된 빛의 천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을 섬기세요. 혹은 불교로 가세요. 이슬람으로 가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내요. 절대로 그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하게 만드는 일 중에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은 힘든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거나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이다,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바알 신상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신상에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악과 언약을 살짝 뒤트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신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의 속에 있는 본성, 곧 인간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터치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왜곡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 전쟁의 내막이에요. 그래서 진리 전쟁이란 뭐냐? 종교가 어떠하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간에 그들의 내용이 그들의 주장이 그들이 전해주고 싶고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어떤 포인트적인 적립금이 뭐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방법을 전해주면 그 종교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테니까. 그것들에게 사람의 마음이 빼앗길 테니까. 그것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은 반드시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혹은 너가 바라는 모든 걸 얻어낼 수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어. 너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할 수 있어. 라는 욕구, 욕망에 관련된 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그런 교리로 덧칠해서 전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전쟁의 내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얻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그들의 돈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몸과 시간을 빼앗아 어떠한 사람이나 교주나 어떠한 집단에게 충성하는 존재로 그들의 짐승, 노예로 전락시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전쟁의 내막이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과연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제시하는 포인트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진리는 뭐냐면 정말 교회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에게 제한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못 먹는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에 제한성이 왔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에게는 바로 이 사탄이가 제시하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드는 너에게 제시한 법, 그거 안 지킬 수 있고 네가 신이 되어서 네가 법을 만들어서 선악과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네가 법이 됐고 네가 신이 됐고 네가 심판할 수 있고 네가 그러므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신이 되면 죽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너도 신이 돼.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 17절은 억압이야. 불평등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너에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 너는 이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인간의 속마음의 상처까지 건드려버려요. 그 속마음의 아픈 부분, 빈 부분,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의 부분들을 어루만져줘요. 뭐라고? 상담이라는 미명하에. 반드시 종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 해석으로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언약은 은혜의 법이었어요. 생명의 법이었다고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 이 저자들이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10계명 중에 그 계명 중에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10계명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 선악과 언약에서도 마찬가지. 그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 그것을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진리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성경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이 설명해 줬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또 15장, 17장, 18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와 있는 이 언약은 이것이 바로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것은 이 커팅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커팅이지만 이것은 바로 종주권 언약을 의미해요. 이 종주권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평등합니까? 당연히 불평등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 가능합니까? 언약이 가능하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이 절대 시작할 수 없어요. 동등한 거래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의 특징은 첫째,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일방적 언약이 베리트예요, 베리트.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일방적일 뿐더러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대속적 언약.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언약은 여러분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대속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인간에게 불평등하고 억압되고 이것은 맞지 않고 오해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이 버릴 만한 내용이 아니고 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언약할 만큼의 절대적인,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문제에, 생명의 절대적인 문제의 언약으로서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인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대속에 의해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 영원히 변치 않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뭐냐?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절대 진리고, 인간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방법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절대 진리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절대 진리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언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 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여러분 추적해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있으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럼 구약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심판의 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이 절대 진리였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러면 아벨 이전에는 그럼 아니었냐? 맞습니다. 아벨 이전에 아담에게도 이 언약이 시행된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 아담서부터 시행되는 아담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생명을 보장하는 은혜의 복음이 절대 진리인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진리, 가짜들이 만든 인본주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계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진리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피조된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로 그들의 특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보세요. 예수 믿는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된 바벨 종교, 인간의 신이 될 수 있어라는 건 창세기서부터 이미 성공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사상.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은, 불교도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모든 종교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쉬운 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쉬운 게 뭐냐?
거짓된 진리, 즉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충족시켜주는 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인간을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역이 절대 진리 사역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 때문에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잘 받던가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 핍박받다가 다 사도들이 순교를 하라는 것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전했으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현재 부활해 계시다. 라는 유대 청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났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했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탄의 모든 후세들이, 그 모든 인간 인류가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냐? 세계의 지금 흐름이 뭐예요? 종교 통합, 종교 연합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WCC라는 것을 한국 개최, 부산 개최하는 걸 반대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종교 배도, WEA, WCC, 종교 통합, 종교 연합이 온다. 이걸 경계하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는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기사에 나오기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때때로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이 범죄와 부패 또 음란함으로 굉장히 부패했었어요. 정말 이 술집이나 이 세계적인 어떤 유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압박, 핍박 많이 받아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원활하게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적인 정화가 조금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대로 갔었더라면 너무 빨리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종교통합 선언식이 취소되었어요. 언제까지냐? 언제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약 없이 취소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보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분명 언제까지는 시행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만희, 통일교, 원불교 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WCC, WEA 종교 통합, 종교 연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국민일보에도 한국교회 연합교회를 출발시키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또 종교 연합 운동을 하자라는 게 떴어요. 이것이 이제 진보주의 측 교회들에게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삿갓은 예수님 그리고 또 불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옹호해주고 계속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고 이러면서 바벨 문명이 지금 하고 있는 바벨탑 짓기, 다시 말하면 세계 종교 통합 이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지킬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뭐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핍박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 통합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아저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그것만이 절대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유일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 사상이에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이 종교 저기 종교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모든 종교가 왜? 모든 종교 방식이 달라도 결국 이르는 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라고 해서 모든 구원의 방법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와보세요.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죽음이 어디 있었으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속죄물이시며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죄를 속죄할 길도 영생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게 말해야 됩니다. 종교는 똑같은 게 아니라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는 정치적 사회적인 핍박을 통해 교회를 비난할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왜골 쓰고 교회는 독재고 교회는 불합리하고 교회는 돈으로 부패했고 돈은 목사들이 잘못돼 있고 기독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 건물도 돈이 부패했다. 잘못된 곳이다. 이러한 선전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제 이 교회 종교 통합운동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의 모양을 띠게 돼요. 요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말할 때 하겠지만은 교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핍박이 오면 교회는 변절 내지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을 지지하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도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변절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변절과 타협이라는 방법을 반드시 택하게 됩니다. 교단장이든 대형교회든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 스스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자부하고 인정받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되었다면 그들의 선택이 어떠할지를 봐야 돼요. 그 대표가 되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정치적인 타협을 할지 종교적인 타협을 할지 혹은 종교적 변절을 시도할지 우린 지켜봐야 돼요. 대표라고 자부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과 책임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교단적인 권위자들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이 종교의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는 이 일을 집단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돼요. 저 역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교할 것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배교와 타협은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반드시 언제 일어날지, 내일이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발 감기. 여러분 그때에도 3분의 1로 교회가 줄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고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비신자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 통합이나 정치적 사회적 핍박이 임박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변절 내지는 타협을 해야만 돼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걸 지지합니다 선언을 하든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한국 기독교가 이 생명 없는 신학, 생명 없는 기독교였다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게 컸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 말이 허풍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종교연합이 교회의 이름으로 지지가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가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 통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 연합이 된다는 게 보기 좋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 종교 연합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기독교를 뜻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 통합은 세 개의 뜻이 있어요. 첫째,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적인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 다른 이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배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통합은 인간이 곧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인 성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는다면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신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인간의 평화와 인권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종교 통합운동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신적인 지식,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그 종교 혹은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좋은 신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 통합운동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가치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해치는 모든 종교는 나쁜 것이다. 나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극단주의 기독교를 잘못된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종교 통합운동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인간 세상 만들자라는 구호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인본주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진리 전쟁을 우리가 하겠다. 또 진리 사역이 중요하다.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 진리 전쟁은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간 중심적인 행위 종교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이 두 개의 진리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진리 전쟁이에요. 결국 온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은 여러 개인 것 같고 또 종교적 신이 여러 개인 것 같지만 딱 두 개의 길로 나눕니다. 인본주의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언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제시한 인본주의적 행위 종교의 두 가지의 이러한 극단적 진리의 충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모든 종교가 상당히 많은 수가 한국 기독교와 또 유튜브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로 딱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행위 종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의 소금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나라이시며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완전하신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일은 창조주와 연합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냐? 인간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는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안식일을 지키고 품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도 조사심판에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바벨탑에서 만든 이런 종교의 영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한 거짓된 사탄의 도구들이고 무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주의, 곧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가짜 종교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한 거짓 진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복음, 예수님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 진리를 지키는, 이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이 절대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마지막 시대에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 등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서서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진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